조태훈 집사님,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앞두고 이제 처음 하는 설교인데요. 여러분께서, 저의 경험을 보면은 첫 번째 설교가 가장 사실은 정성이 제일 많이 들어간 설교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아주 매우 귀하고 어, 또 기대할 만한 그러한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조태영 집사님 나오셔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의 옥토밭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네. 들립니다. 네, 옥토버 설교는 저희가 어릴 적부터 많이 들었던 설교입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와서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져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리고 또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져서 싹이 났지만 해가 나니까 금방 타서 말라버렸고 또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져서 가시가 그 기운을 막아버려서 자라지 못하였다. 또 마지막으로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많은 결실을 얻었는데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었다. 그런 말이고 우리도 이와 같이 좋은 옥토밭이 되어서 이런 풍성한 결실을 많이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이런 설교를 어릴 적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원수가 집안 소파에도 누워 있고 직장에도 있고 때로는 교회에도 있습니다. 저 사람만 아니면 내 마음은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뿌려지고 자라서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며 한숨 지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은 한순간에는 또 길가가 되기도 하고 또 한순간에 가시떨기가 무성하여서 새가 날아다니기도 합니다. 때로는 오전에 예배를 드리며 가졌던 성령의 감동이 오후가 되면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뿌리는 비유를 그날 저녁 제자들에게 따로 해석을 해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들으라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많이 들어본 히브리어 단어죠?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보통 쉐마라고 할 때는 그냥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중요한 말이니까 똑바로 들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하니까 경청하라는 얘기입니다. 쉐마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켜야 될 중요한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이제 하나님이 선포하실 때 모세를 통해 선포하실 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해서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천국의 복음과 죄송합니다.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하니까 똑바로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실 때 똑바로 경청해서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씨가 마음에 뿌려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우리는 이렇게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땅이 마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도 잘 알지만 서양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알아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 마음 수련, 마인드 컨트롤 또는 명상 등의 방법으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이 자기가 원하는 목표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초점에 온통 매진하기 위해서 또는 다른 것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관리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 사람들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는 마음이 중요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내 마음을 더욱 지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또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생명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죽은 바가 되고 하나님과 저희의 관계는 단절된 것이 되었습니다. 곧 끊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죽은 바 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존재하는 이 내 영혼을 소생케 하는 생명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더불어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과 생명이 있습니다. 열매 맺는 성도님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분들입니다. 즉 여러분들 마음에는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님을 영접하였고 예수님을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생명의 주인으로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싹이 나고 자라고 풍성해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봄이 오면 겨우내 죽은 것 같았던 잔디가 푸릇푸릇 싹이 돋아나고 마치 죽은 것 같은 나뭇가지에서 싹이 나고 새순이 솟아납니다. 이것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서 생명의 싹을 틔우게 하실 것입니다.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과 함께 거하시는 우리 마음이 함께 거하시는데 우리의 마음밭은 또 어떤가요? 생명 대신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지만 여전히 우리의 밭은 돌밭이 많고 가시덤불도 여전히 있는 것 같고 아침에 가끔 감동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새들이 와서 다 이렇게 먹어버린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들은 우리 마음이 중요한 것도 알고 우리 마음에 생명 되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밭을 옥토밭으로 가꾸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그렇게 힘듭니다. 쉽지 않습니다. 과연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맺는 옥토밭으로 가꿀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할 때 과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안타깝지만 우리는 100% 옥토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온전하고 순전한 옥토밭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였고
자기의 생명을 모든 사람의 대속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여전히 많은 돌박과 가시떨기 그리고 새들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존재들인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니다. 생명 되시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열매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풍성하게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도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는 것도 믿고 있고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옥토밭도 일부 있지만 돌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새들도 있고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도 가나안에 들어가면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갈 때부터 비로소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정복해야 될 땅들이 있고 거인들이 있고 거인들과 싸워서 또 이겨야 됐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도 구원받았다는 그 구원의 확신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또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러에 대한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손에 쟁기를 쥐고 또 호미를 쥐고 우리의 마음의 돌밭에서 돌들을 하나씩 걷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를 하나씩 걷어내야 됩니다. 새들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돌무더기와 가시떨기, 새들을 그냥 내버려 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들을 옥토밭으로 가꿔야 될 책임도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과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함께 거하시며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생명의 풍성함이 자라고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쟁기와 호민을 들고 우리의 마음의 돌밭을 일궈내야 될 책임이 있는데 만약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가면서 생기는 상처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돌밭은 더 큰 돌무더기가 생기고 가시덩굴이 더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예수님한테 부탁하는 거죠. 예수님, 우리의 마음의 상처로 인해 생긴 것들을 다 가져가 주세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손을 놓고서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시기를 기적처럼 다 해결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최소한의 일마저 그 책임마저 예수님한테 떠넘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죠? 어떻게 기도하나요? 대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아무런 문제나 사고 없이 평안하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에만 멈춰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린 자녀가 성인이 되고 부모가 성인이 돼서 부모를 섬기고 이렇게 성장하는 것처럼 신앙도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되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누구고 어떻게 살 것인지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은 바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거듭났습니다. 이 거듭난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쟁기를 들고 밭을 일구기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 돌밭을 일구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쟁기를 질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실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시를 걷어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시를 걷어낼 힘을 줄 테니 함께 밭을 일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무더기와 가시를 걷어낸 곳에 하나님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우리 안에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싹이 트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돌무더기를 걷어낸 곳 옆에 또 다른 돌무더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시떨기를 걷어낸 곳에 또 다른 가시떨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낙심하거나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돌무더기와 가시떨기를 걷어낸 곳에 어떤 씨가 뿌려지고 자라서 열매 맺게 될지 그것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께서만 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열매 또 얼마나 큰 열매를 맺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여전히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생각해서 열매 많고 적음, 또 열매 크고 작음에 집중하고 포커스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중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말씀의 감동을 어떻게 잘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좋은 땅 비유를 누가복음에서 또 이렇게 제자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즉, 내 마음에 오신 예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데 인내로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할 때 세상이 주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그런 것들로 인해서 흔들리고 절망이 오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고민과 또 어려움과 손해를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이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의 밭을 갈고 일구어 나가는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풍성한 기쁨과 평안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풍성한 생명에 넘치는 고백을 시편에서 이렇게 합니다. 시편 4편 7절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세상 사람들이 쌓아놓은 풍성한 포도주와 곡식이 풍성한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마음속에 주시는 생명의 풍성한 결실이 더 크다는 고백입니다. 아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옥토밭을 일구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시는 열매 맺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의 마음밭에 있는 돌무더기와 가시떨기의 땅을 조금씩 일궈 나가려고 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넘치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풍성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